할렐루야. 네, 오늘 1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곳에서 우리 청년 중에 정동욱 형제가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나와서 인사를 한번 했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청년들이 이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동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송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군 입대하는 형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환송해주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굉장히 훈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전부 다 군에 입대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군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동욱 형제만 군대에 간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군에 입대를 자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 전쟁의 신이라고 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하는 신이라고 비하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실제로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여러 호칭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만군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군대예요. 만군, 바로 하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천군 천사, 만군 천사라고 얘기하는 그 만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일컬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고 또 소속이 되는 그러한 군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군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이런 군인의 마음과 군인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을 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군인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힘들고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러한 군인다운 삶, 군병다운 삶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부터 계속 시작한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과 용기를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조직하고 또 이제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훗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군대가 세워지는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제일 먼저 전쟁의 양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그 중동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전쟁에 관련된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가장 두드러진, 정말 그 이전에 없었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적인 그러한 전쟁 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의 이 현대 전쟁은 드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론이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사람이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그 기기를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전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잘 알고 드론을 활용하는 그러한 나라는 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잘 모르는 나라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작년에 그 이스라엘과 싸우던 하마스의 1인자 산와르가 드론에 계속해서 쫓기다가 무기력하게 포격을 당하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뉴스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러시아의 군인들도
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그 드론 앞에서 철저하게 공포를 느끼면서 그 드론을 향해서 손을 떨면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는 그러한 러시아 군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도 그들도 드론이 아예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전쟁터에서 만난 드론을 향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했지만 그 드론을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총알바지가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이 전쟁의 양상,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원래는 고도의 훈련을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정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원래는 그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준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엉뚱하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떤 그런 방법으로, 나의 어떤 수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또 그 전쟁을 직접 치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잘 보면서 끝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양상이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렇게 이 영적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하마스나 혹은 러시아군, 북한군처럼 자기가 지금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다가 순식간에 허무하게 패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전쟁,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것을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전쟁을 치르시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상황을 따라서 그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혹은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그 주님 주신 그 구원을 내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내 영혼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상황, 이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말로 몸이 아프고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정말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황이 좋아지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그 신앙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어떤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정작 그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어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무병장수하고 승승장구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리저리 영적으로 방황하고 표류한다면 그것은 패배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영적 전쟁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전쟁의 주인 되시며 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큐티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일 안에, 지금 3일 안에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넉넉한 시간, 많은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쟁을 이제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오늘 이날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꼬박꼬박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 받아 먹으면서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는 그냥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회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떠먹여주는 그 말씀에만 만족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빨리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1월이고 연초니까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3일 안으로 출발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연초라고 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화살과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세월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대로 이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임명되신 이제 남녀 교구장님들, 지금 1월과 2월에는 공식적인 구역 예배가 따로 없다 보니까 지금 조금 방심하고 좀 그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월과 2월도 우리가 눈 깜짝하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더 남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정말로 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메모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영혼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3월을 맞이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 교구와 구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양상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연합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의 이제 이 진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요단강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로부터 바로 이 동편 땅,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미리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을 미리 분배로 받고 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함께 가서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 지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 보러 가라고 하는 곳,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지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들은 이미 지금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그 약속의 땅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그 척박한 광야의 고생길을 지나서 이제 겨우 그 비옥한 땅에 도착해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남의 사정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세 지파도 얼마든지 이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겠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먼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파들, 지금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여전히 우리와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어떤 그들의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연합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아주고 또 채워주면서 그렇게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가 될 때에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세 지파처럼 먼저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위치,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롭고 풍요롭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특출하게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든지, 아니면 남이 갖지 못한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다든지 하는 그렇게 먼저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다 그렇게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먼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먼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남들보다 죽도록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만의 비결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말 별짓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어떠한 정말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남보다 먼저 주시고 또는 좀 남보다 많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을 먼저 받은 것은 그저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특별히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이들이 뭔가를 잘했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모세가 허락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치러지는 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싸웠던 것처럼 바로 자신이 먼저 받은 그만큼, 자신이 남보다 많이 받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먼저 받은 것이 있고 남보다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더 큰 책임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거나 혹은 나태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참 전 얘기지만은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 봤고 또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러한 것들이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제가 성실하게 공부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저보다 더한 노력을 하고 저보다 더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너 이거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네가 오직 하나님을 더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재능적인 면에서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 남들보다 좀 더 먼저 받으신 분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세 지파들처럼 정말 먼저 무장하고 먼저 선봉에 서서 뒤따라오는 우리 지체들, 뒤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돕는 데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 조금 더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도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라고 해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열악한 그러한 어떤 조건에 있는 분들 중에는 간혹 지나친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자격지심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 그 내미는 손길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러한 도움을 받고 나서도 뻔뻔하게 배은망덕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그러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억지로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또 솔직하게 오픈할 수도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붙어가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먼저 받은 자들이건 혹은 그렇게 받지 못한 자들이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영적 리더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모세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금 이 모세와 아주 동일한 그러한 정도의 존중과 경의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심 어린 그러한 존중의 마음, 그러한 어떤 내가 정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까? 얼마나 출중한 지도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 모세와 같은 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면에서 이 모세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 못마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이 세 지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중과 순종과 충성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 교역자들과 기관장과 부서장들과 또 교구장과 구역장,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쉽고 못마땅하고 또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리더십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또 리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죠. 모세의 시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의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준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은 보통 굉장히 젊고 용감한 어떤 그러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실제 나이는 90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90세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도 여호수아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를 섬기는, 모세의 시종을 드는, 순종하는 그러한 세월을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리더들을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존중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쟁의 양상을 파악하고 먹을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잘 이행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위대한 군대가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강력하고 위대한 군대의 훌륭한 군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꽂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